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온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는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서론으로 좀 먼저 믿음의 고백을 드릴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복음 속에 불러주셨는데 괜찮다. 좀 문제가 이제는 좀 해결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으로 첫 번째 붙잡을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루만 이 사실을 약속으로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오늘이 그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죠. 그게 뭐죠? 오늘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중요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에도 보면 예레미야에게도 같은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에스겔서 37장에도 보면 마른 뼈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시편 121편에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어느 정도로요? 민족과 열방이 이 복을 얻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일어날 만큼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알지 못하는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만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룻밤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의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황금, 물질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했던 그런 기준을 다 내버리고 생명 걸고 하나님께 하룻밤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났죠. 천사 한 명을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다 멸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의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와 그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 기도했는데 큰 역사가 일어났죠.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같이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틀림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말이 중요하죠. 그런데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은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오늘 하루 동안만이라도 정말로 기도한다면 응답의 큰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증거가 있죠. 그 증거가 뭐냐면 염려를 자꾸 하고 염려를 깊이 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염려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결과는 전혀 안 보이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안 될 것이라는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기도 안 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남의 인생, 남의 일에 관심은 또 그렇게 많은지 참견하고 남의 걱정 다 해주고 기도 안 하고 있는 증거죠. 열흘 동안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열흘 동안 주님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열흘 동안만 기도해도 세계를 움직이는 일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루에 한 번 이상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고 기도하면 한 달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라고도 기도하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 방법, 나의 노력이 안 통한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시간, 공간 밖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힘과 위력을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응답받으려면 어떤 능력을 알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 먼지죠.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땅에 먼지를 쳤는데 티끌을 쳤는데 막 사람을 무는 그 이가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티끌, 먼지를 가지고도 이가 되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없는 것 중에도 있게 하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우리하고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 밖에 있는 영원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체험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티끌 가지고도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애굽의 술사, 그 술객이라는 것은 요술사들을 말하는 거겠죠.
사단의 도움을 받아서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일을 만들어내려고 했지만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는지라. 그래서 술객이 바로왕에게 고하되 뭐라고 하죠? 이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기적을 행해도 바로가 듣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술객들, 불신자들까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게 된 겁니다. 이런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 오늘 본론의 첫 번째인데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언약이 뭐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원죄 아래서 영원한 사망의 고통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한 생명이 회복이 될 수가 없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사단의 손아귀 위에서 완전히 세상 배경의 틀에 묶여서 때를 따라 고통당하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완전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그 세 친구들과 같이 우상의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후에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 아들이 사무엘로 자라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방향대로 세계 복음화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 세계 복음화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고 성경을 본다면 그냥 복받고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그냥 샤머니즘적인 모든 종교가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지금 우리에게는 세계 복음화를 방향을 두고 전도와 선교에 마음을 담아라. 인생의 방향을 맞춰라.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메시아 보낼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은 세계 복음하시는 방향으로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죠.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과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신앙의 기초 정도로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런 분들은 기초가 안 된 사람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 은혜가 발견되고 이 축복이 누려지는 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하고 막 분리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최선을 다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의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들을 회복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무조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발견되는 날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증거할 사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우습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기도 응답이 안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 당장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는 길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유를 알아야죠. 메시아 만나러 가라. 메시아 오실 땅 거기에 정착하러 가라.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죠. 이 말씀들이 정말 우리의 가슴에 부딪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너무나 쉽게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이 태어나는 연, 월, 태어난 시간, 거기에 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불신자들이 잘 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거를 알아보려고, 운명을 알아보려고 점을 칩니다. 빌죠. 사람이 태어나면 연, 월, 일시에 운명이 다 붙어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완전히 연, 월, 일시, 우리의 운명처럼 붙들려 있던 인생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방법으로 죽을 것이고 죽었다고 어떻게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입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말이 정말 이해가 돼야 됩니다. 지금 혼란을 일으키는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나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단의 세력들이 다 속이는데요.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고 유일하게 한 번 나타났지만 그 계시를 통하여 완성되어진 복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목회자들은 특별한 계시를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 축복을 말씀으로 대언하고 설명하는 것뿐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거나 또 말씀을 준비하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꼭 사제를 통해서 꼭 목회자를 통해서만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설교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천주교는 꼭 누구를 거치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당장 응답의 문이 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고 잘 되는 그 방향보다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그 방향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장 역사하세요. 내가 힘이 없다면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또 정말 너무 연약하다면 뭔가 우리를 인도하실 정말 안내해줄 사역자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구약에 원하시는 그 방향. 오늘 우리에게는 세계 복음화할 축복을 두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큰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묶어두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 세상의 배경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성경 전체에 들어있죠.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신약에는 오셨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향, 땅끝, 세계복음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기초가 아니에요. 나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만 깨달으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약속을 붙잡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이 축복을 발견할 때 그날부터 여러분들이 손을 대는 일에, 사업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공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사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답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나온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해답이다. 이 축복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제대로 아는 눈이 열리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자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이죠. 이것을 깨달은 신자가 옳은 신자입니다. 그래야 찬송가 94장을 찬송할 때 믿음의 찬양을 드리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죠? 돈을 가지고도 세상 명예를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받은 이 사실이 맞다면 94장의 찬송이 맞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골병듭니다. 억지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안 믿어지니까 억지로 막 말씀 붙잡으려고 하고 억지로 기도해서 믿으려고 그러니까 고생이 많은 겁니다. 이 축복이 믿어지면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가라. 그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하겠다. 모세가 가진 총 재산은 이때 지팡이 한 개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죠. 아무것도 없으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티끌, 먼지를 가지고도 일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는 전부 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보세요. 그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가 뭐죠?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 애국 같은 배경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는 것. 그게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묶여있던 것, 힘들었던 것,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어졌던 모든 조건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본론의 두 번째로 응답되는 기도는 뭐냐?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갈 때,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할 때 응답됩니다. 또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오라. 사단의 배경, 귀신의 배경, 저주의 배경에서 빠져나오라. 언제요? 6월절 약속의 피,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모든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왔죠.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라.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세상 배경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저주와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자꾸 바로 왕의 손에서,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라고 하죠? 영적으로 사단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승리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빠져나오는 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는 일이 동시에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게 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던 습관으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무엇이 기준이 돼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셨다. 모든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께 내어놓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길, 이 세상 배경을 초월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이 축복이, 복음이 먼저 깨달아져야 됩니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니라. 그 안에 전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청년들이, 후대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이 비밀을 깨달은 산업인들, 이 비밀을 깨달은 주의 일꾼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이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체험되도록 기도하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이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맞구나. 그러면 염려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틈틈이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에 인생의 방향을 놓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8장 16절에 모세가 아무 가진 것이 없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이 사명을 가지고 지팡이를 들어서 아주 보잘것없는 티끌을 가지고도 일을 만들어서 애굽 전체에 재앙이 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이 응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받고 성공하고 잘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다. 그거는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결론의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18장 18절에 19절에 보면 세상의 불신자들, 귀신에 이용당하던 사람들조차도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맞다.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하심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 성령의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늘 보좌의 축복,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응답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전도자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실패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병마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흑암의 권세가 묶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네.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며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네.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축복을 회복하는 능력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